말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쥐어짜봐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그 피가 누구의 피일까요? 그리스도의 피죠.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의 실체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 변화는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고 사랑의 능력으로 발생되어지는 변화입니다.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면 안 되죠. 무력으로 평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이 전쟁은 무기의 힘으로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평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평화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가지고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동원하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칼을 사용하지 말아라, 무력을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택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무력을 동원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곧 사랑의 증거물이요 사랑의 전표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몸에 소유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고 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루즈벨트 아내가 남편이 39살 되었을 때에 휠체어를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루즈벨트가 걱정입니다. 건강할 때 결혼해가지고 갑자기 소아마비가 와서 휠체어까지 타게 되는데 나를 사랑할까?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아내가 아주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두 다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합니까? 돈을 잘 벌 때, 못 벌 때 동일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할 때, 몸이 아플 때 동일한 사랑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동일하다면 진짜 사랑하는 것이 되고 동일하지 않다면 가짜 사랑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 중 어느 아이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의 차이를 느낀다면 엄마 아빠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자녀는 자녀로서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무엇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가 갖추고 있는 조건을 사랑하다 보면 그 조건이 상쇄되어지면 사랑도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아무리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의인처럼 사는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랑입니다. 동일하게 독생자를 주셨고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이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동일합니다. 이렇듯 사랑은 참으로 우리가 무서우리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 사랑에서 비롯된 겁니다.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다가간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야곱의 사랑 이야기,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성 간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며칠 머물다 보니까 두 딸이 있었는데 언니보다는 동생 라헬이 더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라헬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이 전개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정말 이성이 아닌 같은 남성 간의 아름다운 의의 사랑을 나눈 바로 다윗과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요나단은 정말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하는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판단하고서 어쨌든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사전에 다윗에게 일러줘서 다윗을 피하게 만드는, 아버지에게는 오히려 적이 되어 있고 다윗에게는 친구가 되어 있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였냐?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과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사랑을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사무엘하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하는데 결국 사울 왕이 죽고 세 아들 같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때 요나단도 죽습니다. 이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고백한 것이 사무엘하 1장 26절인데요.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이 요나단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표현한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의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사랑하면 힘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면 힘이 들지 않습니다. 힘이 안 들어서 안 든 것이 아니고 힘이 들지만은 힘들게 느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야곱이 라헬 사랑을 위해서 외삼촌 집에서 7년을 머슴살이 하는데 수일같이 느꼈다. 참 사랑, 능력 있는 사랑의 삶이 되면요, 사랑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을 나눈 삶의 면면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를 정복함으로 얻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참 사랑은 시간을 정복합니다. 시간. 사랑은 많은 세월을 정복합니다. 결국 야곱을 보세요. 라헬을 얻는데 전체가 14년이 걸립니다. 우리 생각에 지하이면 여자 없나?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7년도 모자라가 또 7년을 더하게 되는 이 사실을 보면은 참 사랑은 시간을 정복합니다. 세월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 본 경험들이 있습니까? 혹시나 데이트할 때에 약속된 시간에 오지 않고 1시간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2시간을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다렸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 화내지 아니하고 정말 지금이라도 와주어서 고맙다, 그런 말을 건네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틀림없습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우리와 관계 속에서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진정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신부된 자로서 단장하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 사랑은 반드시 시간을 정복하고 세월을 정복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사랑은 감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미움의 감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 7년이 되어서 이제 사람을 초청해 잔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깜깜한 밤에 야곱이 방 안에 있는데 외삼촌이 딸을 데리고 옵니다. 딸을 데리고 와서 다소곳이 넣어주는데 얼굴 확인도 안 되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따지잖아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약속을 어겼습니까?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고백합니다. 우리 이 지방의 풍속은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다. 사실 그러면 깨놓고 얼마든지 이야기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속였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외삼촌을 해치고 싶고 죽이고 싶도록 밉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감정이 표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내가 7년을 더 살겠습니다. 7년을 더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14년을 기다린 것이 되잖아요. 어쨌든 참 사랑은 그런 감정을 극복합니다. 가끔 여러분 혹여나 부부싸움 하다가 당신 날 사랑하는 거 맞느냐고 물어본 적 없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단 말이죠. 참 사랑은 반드시 미움의 감정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수고를 정복합니다. 수고. 사랑은 고통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환경도 극복이 됩니다. 사랑하면 핍박이나 반대나 공갈, 협박, 극복이 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받아도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잖아요.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정말 아들처럼 여기고 사위를 보기는 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틀 동안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의 자리에 나오지 않느냐. 이때 요나단이 아버지께 뭐라고 대답하는 거니까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될 일이 있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습니다. 아버지한테 묻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한테 해봐야 안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사울왕이 요나단 아들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1절인데요.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이 아버지의 불노령이 떨어졌을 때 요나단은 용기를 내서 다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을 일이 뭡니까? 무엇을 행했습니까? 어떤 일을 행하였는데 죽어야 됩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때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을 향하여 자기 옆에 있던 창을 던집니다. 얼마나 못된 왕인지 모릅니다. 이런 아버지의 수모를 겪으면서도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다는 사실, 오히려 밥을 먹지 아니하고 다윗을 위하여 걱정하며 슬퍼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고통을 겪더라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닥쳐와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보면 바울이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한번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살 때 교통사고로 부친이 사망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가 집을 나가고 중3 때 할아버지 사업이 부도되어서 뇌경색으로 투병 생활을 합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성일고등학교 당시에 3학년 성민재 군의 이야기인데요. 2009학년도 서울대 수시 모집에 합격 통보를 받습니다. 이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공부한 학생입니다. 4살 때 아버지가, 4학년 때 엄마가, 그리고 중3 때 고등학교 중3 때 할아버지가 사업 부도를 당하고, 그런데 서울대 합격을 합니다. 수시학교. 그 당시에 인제대학에도 의과대학에 합격 통보를 받습니다. 이 손자를 키워준 분이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도 퇴행성 관절염으로 절뚝거리면서 돕는데 이 손자가 할머니 일 좀 도우려고 하면 괜찮다, 공부해라.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전자제품 회사가 외환위기 때 부도가 나면서 가세가 극도로 기울어집니다. 공부조차 정말 앉아서 조용히 앉아서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한 번도 이 손자의 아침밥을 거르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설거지조차 도우려고 하면 돕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모님 대신으로 온갖 희생을 감수하시는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오로지 공부, 학원 갈 형편이 안 됩니다. 스스로 공부. 오전 6시 30분에 일어나서 등교를 하고 자율학습을 하고 마치고 밤 10시에 귀가를 하면 집에서 공부할 때 새벽 1시까지, 심지어는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3 때는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었대요.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 없다는 책을 가장 좋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 없다는 이 책을 자기 고백으로 삼고 읽으면서 자기 스스로 채찍질해서 새벽 1시까지 3시까지 공부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항상 본질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일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교회 조직을 사랑해도 안 되고요. 교회 전통을 사랑해도 안 되고요. 교회 관습이나 풍습을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진정 사랑해야 될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왜? 주님도 나를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받아 나도 주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어떤 방해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야곱도 요나단도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 전염병도 이로 인한 어려운 경제적 환경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오히려 더 깊어지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도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깊어지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부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어려울수록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은요, 미래의 불확실성도 극복합니다. 오래전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만 1997년 11월 대학원 진학을 앞두었던 황교진 씨,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어머니를 건강하게 회복해서 퇴원시켜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7개월이나 병원에 있다가 의사들이 더 이상 손 쓸 수 없습니다. 퇴원하라는 명령이 내립니다. 가망 없다. 회복이 안 된다. 그래서 이 황교진 씨가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결국 진학을 포기하고 어머니와 같이 기거하면서 한 방에 자면서 어머니는 딸이 되고 이 아들이 엄마가 돼서 간호를 합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착한지 6가지, 7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는 재료를 사와서 늘 죽을 끓여가지고 엄마에게 제공을 하고 팔다리를 완전히 주무르는데 마치 물리치료사처럼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요. 정말 잠잘 시간도 없고 우울증이 올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황교진 씨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본래는 목회자의 길을 가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려고까지 마음먹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런 말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자.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자. 그러면서 7년간 어머니 병간호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병간호 일기를 써놓은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엄마는 소풍중이라는 유명한 책을 남겼잖아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완전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엄마는 소풍중. 그 2004년도에 출판되었는데요. 사랑은 한없는 세월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항목 중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는 듯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던 사이들도 사랑하지 않는 사이로 변질되어지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된 사랑은 절대로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진 씨는 어머니는 잠시 소풍을 떠난 것일 뿐이고 어머니를 간호하며 얻게 된 건강한 체력과 몸짱 몸매는 어머니가 주신 또 하나의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교진 씨가 그 책이 출판되고 난 다음에 매일 100여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이 문자 이런 게 활발하게 전개되지 않을 때 이메일로 한 10개월 동안 있었는데 한 여인이 어머니 간호하는데 자기가 돕겠다고 아가씨가 나타납니다. 그 이제 책을 읽고 아들이 엄마를 돌보는데 7년 동안 그게 있으니까 척은한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여자인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와서 돕기 시작합니다. 그 도울 때에 이 아가씨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결국 그 황교진 씨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2007년도에.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황교진 씨는 그 어려운 어머니 간호를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사랑은 미래의 불확실성도 극복해냅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엇보다도 두려움을 극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로마서 8장에 우리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어떤 환난이나 공고한 일이라도 주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사랑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가 죽이려고 창까지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하잖아요. 바울도 어떤 환난이 와도 고난이 두렵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수많은 여러 군데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난을 어려움을 당한다고 내게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고백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갚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보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는 작은 계집종 아이 앞에서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주님을 바로 알고 성령을 받았을 때에는 어떤 환경이 와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나간 것을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잡혀가서 하룻밤을 묵습니다. 그 이튿날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다시는 나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고 전하지 말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응수를 합니다.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해봐라. 그러나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런 용기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작은 계집종 아이 앞에서도 부정했던 베드로인데 주님을 성령을 통해서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질병도 이깁니다. 죽어가던 생명이 회생합니다. 조엘 오스틴의 경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250페이지에 보면은 아름다운 사랑의 능력에 대한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한 여인이 예정일보다도 12주 일찍이 상둥이를 출산합니다. 몸무게가 1kg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큰 결함을 안고 있었는데 의사들은 하나같이 안 된다, 희망이 없다. 그래서 병세가 악화돼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때에 19년 차 간호사로 있던 게일이라고 하는 여간호사가 의사에게 제안을 합니다. 같은 인큐베이터에 넣자. 인큐베이터에 한 사람씩 넣잖아요. 그런데 상둥이가 태 안에서 같이 있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같이 한 인큐베이터에 넣자. 의사들의 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최후입니다. 그래서 간호사의 말을 듣고 의사가 허락을 합니다. 인큐베이터에 넣었습니다. 웬일입니까? 그 건강한 아이가, 그 같이 들은 아이의 손을 얹습니다. 그 사진까지 제공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곧 죽을 것 같았던 아이가 생존을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심장이 안정을 찾기 시작하고 혈압이 안정을 찾기 시작하고 체온이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한 신문사 기자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서로를 포옹하고 있는 상둥이 사진을 찍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포옹. 생명을 구하는 포옹. 그런데 그 아이들이 14년이 지난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밝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옹할 때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사랑하는 눈으로 마주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 사랑으로 손잡아 주는 것, 사랑의 미소, 사랑의 눈길, 우리의 말과 행동에 사랑이 담겨 있으면 아픈 동생을 구한 생명의 포옹처럼 상대방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고 싶었던 사람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식물을 길러본 분들 권사님 아시죠? 사랑을 얼마나 솟였나에 따라서 식물도 자람이 달라집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손길에 가면 잘 살던 식물도 죽어 나옵니다. 죽어가던 식물도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가면 살아나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말을 짜증스럽게 하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랑은 기쁨입니다. 사랑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능력, 질병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꺼져가는 생명 살릴 수 있습니다. 죄도 극복이 됩니다. 세상의 유혹도 이깁니다. 어떤 악조건도 이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승리했던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이 승리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바울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세우고 가정도 든든히 세우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지역사회도 국가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곧 나를 지켜주고 우리 모두를 지켜줍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십시다. 옆에 분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실래요? 예.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한 고난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사회 봉사주일입니다. 봉사, 참된 봉사는 사랑이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됩니다. 사랑 없는 봉사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사랑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능력을 내가 스스로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은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